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의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많이 좋아지겠지만 좀 여전히 힘들지만 계속 제가 이제 걸어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고 평소에 과신하고 몸 관리를 전혀 안 했는데 여기 대해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몸 관리도 잘하고 또 이렇게 제가 체력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저는 말은 이렇게 하고 저는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좀 몸이 불편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 반역으로 가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요절 4절이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해서 오늘 제목을 내가 날 때 On the day you were born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네가 날 때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날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조, 톤, 그 뉘앙스는 어떤 상태, 상황을 암시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의식, 정신과 환경, 이 환경도 중요해요. 의식과 환경에서 어떻게 각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 시대와 같은 어쩌면 지금은 더 악하고 방만하고 우상숭배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도성입니다. 시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수사법에서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대유법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전체를 가리키는 법이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앞서 마찬가지로 계시록 15장에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대유법이고 우리가 대유법에는 거기 이제 환유법이 있는데 성질이 다른 걸 통해서 가리킬 때는 환유법이고 성질이 같을 때는 이게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좀 뭐 이런 거는 수사법을 좀 알아야만이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에스겔서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 외에는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뗄 것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5장이 그 1절 8절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인데 15장 4절 6절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가 양분과 수분을 주면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양분을 얻을까? 내가 어디서 수분을 얻을까? 그런 고민하는 것은 가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할 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제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언약으로 주의 백성 세워진 것을 예루살렘이 날대로 비유해서 그 광경을 아이가 출산하는 광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절이 4절인데 뭐 배꼽줄, 그다음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 소금을 뿌린 강보. 이것은 이 수사법에서 이게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은 은유법인데 이제 은유법이고 직접적으로 은유한 것을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뭐뭐와 같이.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 이게 은유법인데 은유법에서 더 나가게 되면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는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은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사법인 대유법과 비교법을 이게 특히 예언서 말씀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나마 이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좀 생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날 때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의 백성을 세우신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날 때의 모습, 상황, 상태는 아무런 돌봄이 없이 곧 버려지는 신생아로 묘사됐어요. 자,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개인적 거듭남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the word of truth 곧 너희 구원의 복음 the gospel of your salvation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은 오늘 말씀 나눈 것과 좀 일맥상통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거듭남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조, 톤, 뉘앙스입니다. 네가 날 때라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상태는
애틋한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과 비통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주님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과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현재형으로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광경을 보시면서 동시에 또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이 동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현재 모습을 보시면서 슬픔과 비통하는 어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 중에 결론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항상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힘써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보기 전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는데, 앞서 에스겔서 15장은 8절로 돼서 짧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16장은 굉장히 길어요. 63절이나 있어요. 거기에 주의 타락한 백성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3절에서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토에바라는 단어가 이게 detestable,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abomination, 아주 그냥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추악한 죄악의 내용,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탐심, 탐욕이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이걸 상세히 알게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동족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교회 강단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추악한 죄악의 민낯을 지적하고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아마 그 목사는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날 겁니다. 그런 현대가 너무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에스겔은 자기 동족에게 그 추악한 죄상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인데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두 번째 함락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과 같이 잡혀갔는데 1차 포로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가는 거고, 자 2차 포로는 597년에 에스겔과 그 유다의 왕이 잡혀가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포로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겁니다. BC 586년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1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마 한 해 두 해 후에 여호와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불과 10년 안짝에 되는 그 짧은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에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이 이미 죄악이 아주 만영되고 범람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은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한번 집에 가서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녀의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민망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음녀의 비유로 주신 말씀에서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치욕스럽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서 16장을 보게 되면 맨정신으로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더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멸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목회자한테 있는 겁니다. 목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저 목사, 저 장로가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우리나라 신앙 이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 목사가 밉고 못된 짓을 한다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중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 5절, 2절과 5절, 6절 읽어드리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내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사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양떼예요.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애마다 유리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데가 없었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이것도 비유법인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또 이 말씀이 그 16장 45절에 또 반복이 돼요. 한마디로 주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너희는 없었다. 너희 주변의 이방 민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출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이스라엘은 셈족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에 속합니다. 그러나 혈통상 아모리와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은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원래 차이가 없었다. 하나도. 오직 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과 그렇게 동화돼서 세상적이 되다니. 그러면서 16장 30절에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너네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찌 그리 약하냐라고 우리 주께서 한탄하신 겁니다. 자, 이제 또 4절 5절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4절에 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계속해서 비유적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때, 자, 이 내가 날 때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자,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로 갖춰서 나오는 때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힘 있는 자들의 압제에 절대적으로 무력하였고 도움을 받을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심지어 부모에서조차 철저히 내버려진 신생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의 이 문장에 보면 이 부정, 이 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강조를 네 번 합니다.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어순상으로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고대 근동의 이 풍습이라고 하는데 문헌에 보니까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애 낳을 때 소금을 뿌린다고 해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철저히 내버려져 돌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강한 부정입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고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죄와 압박의 권세에 눌려있던 이스라엘이 주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출애굽 주제로 말합니다. 모티프, 주제, 출애굽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듭남을 제2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싸움도 안 해봤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만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 6월절이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10절에서는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입니다. 무기력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대체 화목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5절에 이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부모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천하게 여겨 들에 내버렸어요. 신생아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때 상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하심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이제 6절, 7절, 8절 한꺼번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고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근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래 혈통은 굉장히 천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이 가증에다가 이렇게 토해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죠. 애굽이 세계 모든 문화에서 가장 앞서 있죠. 애굽에서 가장 천히 여기는 게 목축업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원래 본업입니다. 천한 중입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끊지 못했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여 양자로 삼아 소중하게 양육시키고 언약의 아내로 맞아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들에 버려진 신상아 곁을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행인은 그냥 지날 수 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간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들에 버려진 신생아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에 내가 너를 들의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내 곁을 지나가 보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무기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생아를 비유된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변 민족과 비교가 안 되는 강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잘 자라고 성숙해진 심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으로 여인을 이렇게 덮는 행위는 그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관계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 3장 9절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게 관습이에요. 자기 옷자락을 여인에 덮는다는 것은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 아니라 리디머. 그다음에 또 8절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니라. 자, 언약이죠. 자, 언약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맹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 도착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주 하나님께서 마음은 항상 네가 날 때는 그게 마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공간복음에 다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제정할 때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son을 가니라. 이게 다 공간복음에 다 있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준비하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은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4절에 내가 날 때에, 5절에는 내가 나던 날에 라고 말씀하는 어조, 이 톤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계시록 16장의 내용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내버려진 신생아로 비유된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은 언약을 택하여 곱게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장하고 강해지자 끊임없이 가증한 행위,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란 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귀중히 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탐욕을 저지르며 세상과 동화되며 더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음료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이 거액하는 범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정말 낯이 뜨거워서 얼굴 들 수 없는 정도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도 또 못 느껴요. 현 세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현 세태에 영적으로 깨는 사람이 보게 되면 정말 고개도 들 수 없는 민망한 상황인데도 그조차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게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라. 느헤미야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쟤 왜 울어? 뭐가 그렇게 슬퍼? 그게 현재 영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방자하고 폐역 부도덕한 죄악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웃 나라들과 행음하는 것으로 또 거기서 또 만족을 더 못 느끼고 더 추악한 행음으로 갈망하는 부도덕한 음녀의 모습으로 묘사된 게 에스겔 16장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실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괜찮네, 그 악함에 이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재앙은 그들의 삶의 행위에 근거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고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 너무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도 과거도 현재이고 지금 현재도 주님 앞에 현재형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날 때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어조는 한탄과 근심과 진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뒤에 장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돌아가지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So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 굉장히 그 한탄하고 근심하고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옹기종기 걸음마하면서 주님을 쫓아 나온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걸음마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 제가 여기에서 어떤 그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말을 하면 또 내용이 많은데 나이 많은 노파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노파의 아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그 나이 많고 힘든 노파 그 엄마를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이웃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파 할머니한테 아니 세상에 당신 아들이 와서 찾아보고 어머니를 좀 돌보는 것도 아니냐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노파 할머니 할 말이 그러지 마세요. 걔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뻤어요. 어렸을 때 걸음할 때 진짜 귀여웠어요.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에 대해서 한탄과 진노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쳐 나왔던 그 모습, 그 걸음마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주의 백성으로 쫓아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완고하게 반역하며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호세아서에서 두 군데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이 정말 아주 참담하게 죄악을 범할 때인데 호세아 2장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러면서 그 뒷부분 보세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이 우리 그 애굽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걸음마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똑같이 11장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성도들은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작은 일에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나 같은 일개 미약하고 천한 사람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간다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심령의 깨어짐입니다. 브로큰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주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서 신앙생활을 길게 있건 짧게 갔던 한 번도 그 마음에 그 깨어짐, 브로큰니스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번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심령의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너무 많아서 인용하면 설교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The one who joins himself with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 주님과 합한 한 영입니다. 내가 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심령이 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실체로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많이 떠올랐어요. 내 실체가 이거구나. 내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내 실체가 그거니까 볼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주님과 하나로 합하겠다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했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또 갈망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기를 받으시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습 성경은 에스겔 36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이 제 작은 헌신에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초점이 자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주의 말씀에 네가 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날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1번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는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구원의 소망에서 죽음과 영생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인본주의적 싹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가는 그 여정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십시오.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Glory to the Lord, Glory and honor and power to the Lord our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론에서 잘못된 게 많아요. 교회 부흥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기도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겠는데도 호전이 안 되길래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묵상하다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되고 이게 곧 일어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날 때 이 말씀에서 주님의 어조 그 톤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신앙생활들을 다 같이 힘써 노래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흡사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사는 삶으로 전심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